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독특한 원리가 하나 있다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느 종교도 성령을 이야기하는 곳이 없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신앙은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토록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에 그렇게 집중해야 할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 16절 이렇게 기록하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령, 그 성령을 예수님이 뭐라고 지칭하셨냐면 보혜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목적이 뭡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은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목적이 뭐라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께서는 그 보혜사를 통하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보혜사라는 말은 지킬 보자에다가 은혜 은자에다가 가르칠 사자, 스승 사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의 본뜻은 이런 뜻이 되겠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보혜사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보혜사의 도움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에 어디로 가야 될지 가르쳐 주셔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너희에게 주신다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이 땅 가운데 홀로 남은 제자들을 이야기할 것이요, 2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 땅에 남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지칭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 그리고 부활 승천 이후 이 땅에 남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 요건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분이 함께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함께할 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의 방황은 종지부가 지켜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는 힘있게 걸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혜사가 우리 곁에 오시면 하시는 일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모든 것을 뭐 하시고? 가르치고, 두 번째는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하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케 되어지면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마법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말씀이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잊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 바로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고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보내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2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누구 이름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 것이고,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나를 지키고 가르치고 은혜 주시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예수 이름이 필요한 것이. 예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선포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보혜사 성령은 내게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곳은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충만한 곳은 예수 이름이 높여지는 곳이에요. 사람이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를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방언을 가르쳐주는 곳이 있어요. 다 가짜입니다. 그건 가르치고 학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를 위하여 살게 되어지고 예수만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지면 그곳에선 내가 학습하지 않고 교육받지 않아도 성령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 속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 그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난 다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고아처럼 홀로 남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네 옆에 둘 것이야. 그 성령이 너를 가르쳐서 분별력이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판단력이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왜 그런 분별력과 그런 판단력이 필요합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혼탁해져요.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점점 더 세상은 악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곳곳마다 시선만 돌리면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정화되지 않는 것일까?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끊임없이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지 못하게 될까? 그 이유는 예수 이름으로 보내어진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한 시대.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이름보다는 내 자신의 이익과 내 가족의 성공과 내 이름의 영달만을 위하여 예수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 그 속에는 보혜사가 임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보혜사 성령이 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혜사가 임해야 지켜지고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텐데 그분이 안 계시니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학력도 필요하고 스펙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보다 그런 세상의 것들을 찾아다니기 위하여 하이에나처럼 우리가 돌아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해야 은혜가 가득한데 은혜가 없으니까 쾌락을 쫓는 거예요. 희열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평안함을 누리기보단 세상이 주는 편리함, 그걸 찾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르쳐줄 사람들이 없으니까 내가 독불장군 되는 거예요. 내가 대장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거예요. 내가 고집불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한 사람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은 점점 더 혼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 내가 보혜사 성령에 너희를 맡길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나 남기시는데 그게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래요. 유익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 유익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내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 가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 거처가 예비가 되어지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데리고 그 거처로 갈 것이야. 그래서 나는 떠나가야 돼. 그게 너희에게 유익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오늘 읽은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 속에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가려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의 삶이 지켜지고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고 그리고 너희의 삶의 방향이 확실하게 되어지려면 내가 가야 보혜사가 갈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방황하지 않을 이유는 그 보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혜사 성령께 맡겨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보좌 위에 계시지만 내 옆에 계신 보혜사 성령과 매 시간 매 초마다 소통하시며 당신의 자녀들의 삶이 지금 어떤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아파한지, 또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이 일어설 수 있는지 끊임없이 저 보좌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의 보혜사 성령이 유무상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으로 삼기만 하면 보혜사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분별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 하나님 나라에 반짝반짝 빛나는 무별된 사람으로서 승리하며 걸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신 모든 분들께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무별들, 여러분들은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까? 답을 하셔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인생의 방황도 없이 고민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외로움도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하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여 내 삶이 보호되어지고 은혜를 누리고 지킴을 받고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아멘 하셨으니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멘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과 함께 보호받고 은혜받고 지킴받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한 증거를 지금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라고요.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 증거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유대의 지도자였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자신이 지배했던 나라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가 지방자치제도인데 그 지방자치제도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한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는 71명의 공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법과 입법과 재정과 종교와 모든 부분들을 통괄하여 통치했던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세속되어진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여러 유명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으니 이 사람은 여러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아주 유심히 살펴보았던 거예요. 유심히 살펴보니까 결론이 뭐냐?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표적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왜 결론을 그렇게 내리면 되지? 니고데모가 한밤중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이런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할까요?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거에 대한 해답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신 그 예수께서 니고데모의 질문에 답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니고데모의 관심, 예수를 찾아왔던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로서 탁월한 율법학자로서 그는 율법과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말씀도 잘 알았고 율법과 규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600여 가지가 되어지는 모든 규례도 누구보다 잘 지켜 행했던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으나 해결되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들, 수많은 제물들의 피를 뿌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서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자기 자신은 갈등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율법을 그렇게 많이 알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음에도 그거를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세상의 여러 법칙 앞에서 번번이 실패하고 패배하는 모습을 목격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감이 의심스러웠다는 것이죠. 공회원으로서 사법과 입법의 일들을 관장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 속에서 대의적으로 이것이 옳다 할지라도 공동체와 조직에 여러 가지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 혼자 이것이 옳습니다 외쳐도 나머지 70명이 그것이 아니다 하면 모든 것이 정리되어져 버리는 그런 공동체 속에 그가 속해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에 이런 산헤드린 공회를 가지고 이 유대인을 통치할 때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세금을 잘 걷는 것. 그런데 우리 묵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돈 있는 곳에 문제가 많습니다. 돈 있는 곳은 항상 악취가 많이 나요. 산헤드린 공회가 그런 것들을 관장했던 곳이에요.
그러니 그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암투와 여러 가지 내용들, 다양한 사건들, 그 앞에서 내가 지금 알고 지키고 있는 이런 율법이 얼마나 힘이 없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래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해야만 하는 자기 자신이 마치 혼란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없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좀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뭐라고 답하셨다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거듭남이란 네가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시며,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이 성령의 거듭남,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을 8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다시 태어남,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정하셨던 모티브는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소리는 듣지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 묵별 여러분, 바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람 소리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나 바람을 보신 분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람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낍니다. 어떻게 느끼죠? 바람이 불면 깃발도 흩날리게 됩니다. 바람이 내 얼굴에 닿거나 내 피부에 닿으면 바람이 부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내 옷이 날아가거나 흔들리면 바람이 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바람을 이야기하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묵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 나오는 저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크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파라크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성령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바람이라고 하는 말이 그저 단순히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예시로 든 것이 아니라 성령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지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부는 것을 너희가 느끼지 않느냐? 성령이 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 곁에 있으면 그 성령이 함께함을 너희가 느끼게 되고 너희 스스로가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터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성령의 증거, 바람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와 같이 그 증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율법에 얽매여 있는 모든 문제, 종교적인 관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대. 그런데 그 해방의 증거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4절에서 바울이 이와 같이 얘기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면 마치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죄수복을 벗게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복장을 입게 되어지는 그 증거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삶, 이것이 성령의 증거고 바람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은 바람과도 같이 어디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시간에 내 삶에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내 인생을 터치하고 지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성령이 함께했던 증거가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누가 임했네 저랬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가 이미 아는 거예요. 내가 성령과 함께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증거로 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뭡니까? 방언이에요? 치유예요? 은사예요? 아니요. 그 증거는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을 따른다는 삶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 내가 즐거웠던 것들이 이제 즐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그렇게 행복했던 맥주가, 소주가 안 즐거운 거예요. 퇴근하면 그 회식 자리를 기다렸던 내가 이제는 그 시간이 고통스러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 내가 행했던 여러 가지 취미 활동들, 그런 것들이 지금은 덧없는 것, 시간 낭비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라고 해도 그거 별로 재미없어. 다 해봤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예배하는 거야. 찬송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육신을 쫓는 삶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람의 증거, 곧 성령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백화점을 돌아다니고 쇼핑 사이트를 그렇게 다니면서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입고 싶었던 수많은 화려한 옷들과 구두와 백을 사는 것, 보는 것, 그것이 너무나 행복했던 일이지만 지금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신문을 열면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 집값이 얼마나 올랐나, 이것을 보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즐거움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목사님, 그러면 이 땅의 삶을 포기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의식주는 잘 챙기십시오. 여러분에게 허락되신 취미생활도 잘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즐겁고 더 영광스러운 일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예수를 섬기는 삶, 예수를 높이는 삶, 그것인 줄을 알면 이 세상에 그것보다 더 없는 것들에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거기에 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듣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찬송가 438장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슬픔 많은 세상이에요. 천국으로 화도다. 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어디에 이루어져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또 고백하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언제쯤 제가 찬양하면 같이 부를까요?
3절 다시 한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찬양의 가사로 불러지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확인되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해도 아무것도 없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지질이 궁상 같은 삶을 살아도 예수가 보낸 보혜사로 인하여 내가 보호되고 은혜를 누리고 삶의 분별력을 생기니 이제는 세상의 것들이 다 덧없는 것, 내 평생 어떻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것인가,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힘 낭비하지 아니하고 올곧게 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람의 증거, 성령이 너와 함께하는 증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5절 26절 사도 바울은 이 원리에 대하여 더욱더 힘을 다하여 우리에게 선언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뭘 이루지 않아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더욱더 살고 너희가 성령으로 행하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노엽지 않게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25절과 2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건 제가 언젠가 또 말씀 한번 드릴 거예요.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지금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을 따라 행해.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야.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을 거야. 헛된 영광이 뭐예요? 예수 외에 다른 것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무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바람의 증거 곧 성령의 증거를 담아내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는 있는데 왜 내겐 말씀이 없냐고, 왜 내겐 은혜가 없냐고, 왜 내 삶은 이렇게 실패와 방황의 연속이냐고 고백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보호와 은혜와 분별력을 삶 안에서 원하신다면 육체를 따르는 행위를 다 정리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월급 올려달라고 부르지 마세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지금보다 더 좋은 집을 달라고 요청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집도 없으셨어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내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걸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강력하게 터치하시고 그런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너희들 할 것 다 하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주님이 저 하늘에 있는 복과 이 땅에 있는 복 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 성공하고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더불어 줄게. 구하지 않아도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저거 다 누가 먹이느냐. 내가 먹일 거다. 그러니 너희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그곳에 바람 같은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의 나라를 먼저 보셔야만 합니다. 그의 영광을 사모하셔야만 합니다.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셔야만 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온전한 목표를 가지고 이 육신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며 그분을 따라가게 될 때 이 땅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기쁨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전한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예비하기 위하여 먼저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께 저와 여러분을 맡기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며 그 성령의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품어 안아 저 하늘나라로 입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령의 증거보다 세상의 증거를 더 새겨 가시려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의 것에 무언가를 더 그렇게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너무 잘 이해한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잘 이해한대요.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시선으로는 이해가 안 돼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요즘 너희들 이해가 너무 잘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될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자기 스스로 서로를 불러가기 위한 애칭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는데 그 말의 뜻은 예수를 닮아 미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닮아 미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이 좋아 그리스도인들이지 실상은 내가 저들을 감당할 수 없다. 저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 어떻게 저런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붙여진 애칭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성령의 증거가 있으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니까.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전에 이미 바람의 증거, 성령의 증거를 몸에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의 질문을 시작했던 니고데모였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그 말을 들었던 니고데모.
어디서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요한복음 3장 이후에 요한복음에선 2번 니고데모를 등장시키며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등장은 요한복음 7장 50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중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하여 수하들을 시켜서 예수를 잡아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갔던 하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이야기했던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수하에 있었던 사람들을 추궁하는 거예요. 너도 예수께 미혹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그 상황에서 벌떡 일어나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기 전에 심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의 방법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회원 중에도 예수에 미혹된 사람이 있다는데 이걸 확대 조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편에 선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공회원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예수의 편에 선 것이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요한복음 19장 38절과 39절에 다시 니고데모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온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의 시신을 수습했던 사람들은 12제자가 아닙니다. 예수의 무덤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여인들도 아니었었어요. 예수의 시신을 수습했던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요셉을 사복음서는 공통적으로 등장시키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공회원이며 부자이며 제자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동등선상에 지금 누구를 두고 있습니까? 니고데모를 두고 있어요. 자신의 처한 환경과 위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우선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하는 자리에 지금 니고데모가 서 있습니다. 도대체 니고데모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령이 어디로 와서 어떻게 니고데모를 터치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분명한 건 니고데모의 선택과 행동에 성령의 증거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했던 그 시간, 예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포기했던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는 산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저는 이 성령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람과도 같이 어디서 어떻게 그 성령이 내 삶을 터치하는지 모르지만 육신의 행위를 정리하고 예수를 위하여 내 일생을 걸겠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람같이 내 인생과 내 가정을 관통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관통하시면 지키십니다. 그분이 관통하시면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그분이 지나가시만 하시고 머무르시기만 하시면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우리 인생의 방향에 마침표가 찍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될 삶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소리 높여
외친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주여 주여 외치지만 이 예배당을 떠나 육신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방언하면 감사합니다만 안 해도 괜찮습니다. 방언하고 육신을 쫓는 것보다 방언 안 하고 육신을 안 쫓는 게 나아요. 여기 와서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쏟아내면 뭐합니까? 삶의 선택은 육신인데 성령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며 우리 귀한 무별들에게 진심으로 권면과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죠. 그리고 성령의 증거자들로 우리 모두가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계로 모든 1000명의 무별들이 바람의 증거자, 성령의 증거자가 되어지면 그 성령과 바람의 증거가 모여서 돌풍이 될 것이고 태풍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지역 사회가 성령의 증거가 함께 있는 태풍과도 같은 그런 세계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고 감동하고 감탄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더욱더 힘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이번 한 주 바람의 증거자로 눈에 잘 띄지 않아도 바람같이 왔다 바람같이 가시는 그 성령과 함께 지켜지시고 은혜 누리시고 분별력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